오늘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여러분 평안하게 잘 지내십니까? 네, 날씨도 너무 더워서 힘들고 또 여러분 각자의 삶이나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나라도 안팎으로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요즘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하세요? 주님과의 관계는 안녕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이든 신앙이든 항상 평안하고 우리는 잘 되기를 바라지만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은 때때로 우리에게 무겁고 버거운 짐으로 다가올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찬송가 486장이 생각이 났는데요. 1절, 2절, 3절 앞부분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근심과 곤고와 죄악이 끊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참 평안과 쉼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인생, 이것이 결국 모든 사람이 마주하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소망을 주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많은 소망이 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궁극적인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오늘 본문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예언인데, 이 말씀의 이 광경은 마치 목가적이고 평화로운 한 폭의 그림을 보는 것 같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몇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누가 통치한다고요?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사야는 주전 8세기 후반, BC 8세기 후반에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당시 유다는 당대 패권 국가였던 아수르의 강압적인 군사 침략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공포와 정치적인 혼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또한 약자에 대한 수탈, 불의한 모습, 우상 숭배, 또 여호와 신앙에 대한 형식적인 모습, 이런 모습이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이처럼 당시 남유다는 망할 위기에 있었고 사회적으로나 영적으로 무척이나 암울한 시대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있는 이사야 11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 곧 메시아를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나라마다 시대마다 얼마나 많은 왕들이 통치했습니까? 그런데 그 왕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선한 왕도 있었고 악한 왕도 있었지만 그 누구도 이 세상에 참된 평화를 가져다 주지는 못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악했던 권력자 중에 나치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가 있습니다. 그는 홀로코스트를 통해서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했고요.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약 7천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15세기의 왈라카이 공국의 영주였던 블라드 3세는 왕권을 강화하고 또 공포 정치를 펼치기 위해서 자신의 정적, 범죄자, 그리고 오스만 제국의 포로 등을 산채로
긴 나무 꼬챙이에 꿰어서 천천히 죽이는 잔혹한 고문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오스만 제국의 그 침략에 맞서서 적들에게 극심한 공포감을 주기 위해서 약 2만 명의 포로를 긴 나무 꼬챙이에 꿰어서 시체 숲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잔악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로마 제국의 5대 왕이었던 네로 황제는 어머니 아그라피나가 국정에 사사건건 간섭한다고 자객을 보내서 어머니를 살해했고, 내연 여인 포파이아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내였던 옥타비아를 간통죄로 몰아서 유배를 보낸 다음에 강제로 자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AD 64년에 로마 제국의 대화재가 일어났을 때에 네로가 방화범이다 라고 하는 소문이 돌자 이를 덮기 위해서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화재의 책임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십자가에 못 박거나 산채로 불태우고 맹수의 밥으로 던져주는 잔혹한 고문과 학살을 저질렀습니다. 오늘날의 중국이나 북한, 러시아 같은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도 수많은 독재자들이 오직 자신의 권력과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죄 없는 국민들을 억압하고 온갖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이 왕으로 다스리는 이 세상 나라에 우리가 어떤 소망을 둘 수 있겠습니까? 사랑과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만이 우리가 소망해야 할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 나라는 모든 적대와 싸움이 사라지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부터 8절을 우리 다시 한번 잘 생각하며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미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창조 직후의 에덴 동산의 삶과 같이 평화롭고 어떤 다툼이나 분쟁이 전혀 없는 아름답고 이상적인 세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조화가 안 되는 동물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요, 또 더불어 사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평화의 왕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아름다운 세계를 꿈꿔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산다.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는다.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는 이 모습이 여러분 상상이나 되십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죄로 물든 이 세상은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철저한 약육강식의 원리에 의해서 돌아갑니다. 약자는 강자에게 지배당하는 이런 세상에서 힘없는 사람들은 항상 강자에게 공격을 받고 빼앗기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남들보다 높은 권력을 얻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정치 생태계를 보면 이 말이 정확하게 들어맞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모든 적대와 싸움이 사라지고 누구든 평화롭게 더불어 공존하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특히 어린아이의 모습이 눈에 띄는데요. 구약에서 어린아이는 권력이 없는 자로서 가장 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6절 말씀의 뒷부분에 보면 가장 약한 존재인 어린아이가 모든 짐승들을 이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네? 뭐 이리, 어린 양, 표범, 어린 염소, 송아지, 어린 사자, 살찐 짐승, 이런 것들이 어린아이에게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네.
참 대단한 일이죠. 그 다음에 8절 말씀에서는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하고요.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서 손을 넣는다는 거예요. 이게 상상이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고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말이 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사라진 하나님 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강자와 약자가 함께 어울리기 힘들고 없는 자와 가진 자가 더불어 살기 힘듭니다.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면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주거 지역에 따라서 어떤 배타적인 지역주의가 강합니다. 뭐 지역 우월주의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수도권에 사는 사람은 지방에 사는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고, 강남에 사는 사람은 강북에 사는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같은 구역의 아파트에 살아도요, 브랜드 아파트와 임대 아파트 간의 경계를 철저히 하려고 합니다. 아파트 사이에 높은 펜스를 치고 서로 간의 통행을 완전히 차단하고자 합니다. 행정구역상 같은 학군인데도 학부모들이 일부러 교육청을 찾아가서 학군을 분리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합니다. 세상 나라는 이처럼 인간적인 조건에 의해서 상대를 차별하고 적대시하고 싸우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강자와 약자가 함께 어울리고 없는 자와 가진 자가 함께 더불어 평화롭게 공존하는 나라, 그곳이 바로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기서 거룩한 산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산, 즉 예루살렘을 가리키지만, 이 구절에서는, 이 본문에서는 장차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통치하실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뜻합니다. 그 다음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나라처럼 더 이상 약육강식의 논리가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이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처럼 평화만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9절 후반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문장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키라고 하는 단어가 이 앞에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9절 후반절,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본문의 6절부터 또 9절의 전반부에 있는 이 말씀, 메시아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완전한 평화가 가능한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읽었던 6절부터 또 8절의 말씀이 어떤 거였죠? 뭐 이리와 뭐 염소, 뭐 어린 양이 함께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산업 맹수와 순한 양이 막 함께 어울리는 이런 모습들.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맨 뒤에 나와 있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평화로운 세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뭐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 이것은 머릿속에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하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분을 경험적이고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에요. 자,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 거라고요? 경험적으로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여호와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하나님을 경험하는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사니까 이런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나운 짐승과 순한 짐승이 함께 어우러지는,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이런 평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친밀함과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것은요, 마치 부부가 오랜 세월 함께 살면서 서로를 경험적으로 친밀하게 아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이렇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의 충만함을 어떻게 비유하고 있습니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물이 바다를 덮는다. 이게 어디서 처음 나온 표현인가 하면 창세기 7장 20절에 보면 노아 홍수가 있죠. 노아 홍수 당시에 40일 동안 밤낮으로 이 세상에, 온 세상에 비가 내렸어요. 그리고 땅에서도 물이 솟아났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물이 얼마나 창궐했는지 이 세상에 있는 산꼭대기 봉우리 있잖아요. 그 모든 것까지 모조리 다 물이 덮어버렸어요. 여기서 이제 처음 나온 게 물이 덮는 그런 표현입니다. 네, 그것을 이렇게 연상케 하는데요. 그렇게 노아의 홍수가 나서 세상에 물이 차고 넘쳐서 높은 산까지 다 덮어버림 같이 이사야는 그 옛날 여호와의 심판의 물이 세상을 완전히 뒤덮어서 죄인들이 멸망하고 새로운 세상이 탄생한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을 완전히 뒤덮어서 전혀 새로운 평화의 나라가 완성될 것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친밀하게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경험이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거리가 느껴지십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머리로 알던 하나님을 가슴으로 느끼고 가슴으로 느끼는 하나님을 온몸으로 경험하게 하소서. 외워서 할 수 있겠어요? 머리, 가슴, 온몸.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머리로 알던 하나님을 가슴으로 느끼게 하시고 가슴으로 느끼는 하나님을 온몸으로 경험하게 하소서. 자, 외워서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머리로 알던, 이제 옆에 계신 분에게는 주님이라는 거 빼고 이제 머리로 알던 하나님을 가슴으로 느끼고 가슴으로 느끼는 하나님을 온몸으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다 하셨어요? 네. 강성돈이 한번 해보실래요? 주님, 네. 머리로 알던 하나님을 가슴으로 느끼게 하고 가슴으로 느끼는 하나님을 온몸으로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네, 우리 푸른마을교회 성도님들은 아주 스마트하십니다. 네. 영적인 지혜와 인간적인 지혜가 넘치십니다. 네. 여러분, 그와 같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그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날마다 더 깊이 주님을 알고 더 가까이 주님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사야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한번 복습하면서 말씀을 같이 익히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적대와 싸움이 사라지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나라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되었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때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부분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남은 소망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부귀영화도, 우리의 젊음도, 우리의 건강도 결국엔 허망하게 다 사라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평화롭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까지 주님을 깊이 알고 경험하기를 힘쓰며 오직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